부유한 자들, 부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부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중에 부자들 오늘 경고의 말씀을 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부자가 되어야지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부자가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야고보서가요. 난 야고보 잘 몰랐었는데 우리 지금 야고보서를 쭉 펴오면서 행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말씀들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또 부자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요 부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여기 지금 작은 교회고 또 이러니까 부자가 많이 없는데 저 서울의 강남 이런 데 가면 부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한자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십니다. 부자에 대한 경고와 선지자와 욥의 인내입니다. 9번 부자에 대한 경고와 선지자와 욥의 인내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 이 부한 자들한테 역시 이 사람들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 12지파에게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얼마나 우리들한테서는 이게 중심적인 가치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도 다 돈으로 평가합니다. 한 달에 얼마 버냐, 1년 연봉이 얼마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다 평가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의 가치는요, 육적인 가치로 따지면은 얼마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냥이에요. 은 30.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평가한 게 이게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느냐고요. 진짜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값으로 따지자면 이거는요, 무한대의 가치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부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언제나 이 생각이 세상의 중심이 확 가 있기 때문에 부자들을 우러러보는 것이고 부자들 앞에 가면은 괜히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받은 것도 없는데 괜히 좀 움츠러들지 않아요? 이런 것들. 오늘 이 부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요.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유함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엄청난 고생이 임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재물은 썩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부한 자가 있으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어요. 이 재물은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부한자들이 또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옷이요, 옷. 부한자들의 옷은 부잣집에 가게 되면 옷도 다 좋아요. 그래서 막 가지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요새는 이상하게 명품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거 전부 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옷들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좀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옷들은 좀이 먹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데 보석이죠.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녹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짝에도 다 쓸데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먹느냐 하면은요, 부자들의 살을 먹어치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육체의 살을 먹어치울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재물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는 돈이 많은 걸 돈 많이 벌고 막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 가고 싶고 장가 가고 싶고 그런 걸 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추구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그 사람의 살을 먹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은 언제나 하면은 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는 말세예요. 끝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가까운 이 말세에는 재물을 세상에다가 쌓아놓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법을 어기고 재물을 세상에다가 쌓아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 쌓아둔 그 재물이 그들을 먹어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쌓아둔 이것이 이 대부분 부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른다. 이게요 부자가 되려면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에서 자기가 쌓아두고 있다 하는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서는 이 가난한 자의 편에서 언제나 얘기하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아주 그 가난한 자의 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제나 이런 약한 자, 작은 자, 소자 이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룹 속에 세상에서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유한 자들은 이와 같이 마음이 막 살쪄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 사람들이 또 이 부요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요한 자들한테 의인들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이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자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은 지금의 시대는 말세라는 시대인데 이 말세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시대가 아닌 그 시대에 그들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이 말세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이고 곧 하나님이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에 눈을 떠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 세상에다가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들은 중심이 언제나 어디가 있느냐면 세상에 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중심이 세상에 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세상의 관점에서 사물을 쳐다보는 거예요. 안경을 세상 안경을 딱 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쳐다봐요. 여러분 부자들 진짜 부자들은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부자들은 생각의 구조가 틀려요. 여러분 모두 다 사람들을 자기 종처럼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종처럼 생각하고 언제나 자기가 다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런 이 안경들을 다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들이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재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 때에 재물이 그들의 살을 먹어치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부유한 자들, 부자들은 하늘의 축복을 그러면 못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유한 자가 돼버리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버리는,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자기 재물에 묶여가지고 이 부유한 자들은요, 재물의 완전한 종이 되어버립니다. 종이 되어가지고 재물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가지고 재물이 가라는 대로 가기 때문에 세상을 올바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볼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에서 막 사치를 하고 싶어하고 그들의 문화를 막 만들어내요. 부자들은 부자들의 문화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뭔가 내가 너하고는 특별하게 틀리다, 내가 다르다 하는 것을 자꾸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명품 같은 게 생긴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 자기가 특출을 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완전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라 그래요. 미끄럼틀이 있으면은 이 미끄럼틀에 기름칠을 한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자가 이 시대의 부자입니다. 여기는 멸망인데 이 멸망의 길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느냐면은 기름칠을 한 미끄럼틀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가장 불쌍한 자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 가난한 게 예수님 믿기 전에 가난한 것은 축복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이렇게 빡빡한 이런 세계 속에서 이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부유한 자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한 부자 청년이 따라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가 나는 율법도 다 지키고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고민 막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버릴 수 없어요. 이 재산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좀 알면은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게 되면은 따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부유한 자들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재산을 버리라는 거예요. 재산을 버리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교회 들어온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들어온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 재산을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재산을 어떻게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재산을 버리는 의식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은 걸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너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하늘나라로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다가 재산을 갖다가 좀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을 버리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방법의 그 첫걸음이 무엇인가? 그거 11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조. 그래서 10분의 1이라 1을 드리는 그 의미가요. 우리들한테는 그 구약시대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중요하냐면은 내 마음을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네가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통해 가지고 빠져. 여기서 11조라는 것은요. 온전한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비로소 너희들이 그 세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요. 말라기에 나와요. 난 말라기가 보통 우리 목사님들 11조 얘기할 때 맨날 말라기 들어서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이게 이제 속 보이는 그런 거라서 말라기 11조에 대해서 잘 읽어보시려고 하는데 이번에 새벽 기도할 때 쭉 읽어가면서 말라기를 보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그 의미가 11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그 BC 537년에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37년에 포로기한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포로기한을 한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은 성전 건축의 임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방해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흐지부지 돼가지고 언제까지 성전 건축을 끊느냐면은 BC 521년에 다리오 왕이 다시 즉위를 하는데 다리오 왕 2년 즉 BC 519년까지 성전 건축을 끊어요.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되다가 그 다음에 또 흐지부지 돼요. 그런 다음에 성벽이 무너지는 성벽 무너져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 흐지부지 된 이런 상태에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딱 건축해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신앙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BC 430년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구약의 세례요한 이전에 거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면 예수님 때 이야기고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430년 전 아닙니까? 이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너희들이 다시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절대 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도록 하셨어요. 정착을 하도록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로 갈라지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로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너무 이 우상숭배 쪽으로 빠져버리니까 먼저 아수르한테 멸망되게 해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 남유대도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유대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사람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니까 성전 건축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자기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집을 짓는데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런 다음에 또 선지자, 학교 선지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경 건축을 하면서 에스라의 그 율법 정비 운동과 함께 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사실상 레위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뭘 담당을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율법대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대로 제사 지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부터 타락을 하니까 민간이 그거 보지 않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타락하네. 우리가 주는 11조 저 사람들이 먹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저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 11조 내고 싶겠어요? 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11조 안 내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딴 방향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던 11조를 못 받으니까 자기 먹을 길을 다시 찾아가지고 막 다른 레위인들이 다른 일들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다시 타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타락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면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너희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우리가 이미 너무 멀리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11조를 드리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조의 의미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얘기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이 축복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이게 10분의 1이면은 이게 10분의 9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드렸을 경우에는 이 10분의 9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돈을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엄청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이것으로 장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10을 놔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그때 장사를 할 때는 이거 소출이 별거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10분의 1을 드린 다음에 10분의 9가 장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재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재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장사할 것 같으면 예전에 했었던 것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출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른 거는 시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희는 이거를 한번 시험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정도로 하나님이 보장하는 재물이 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드린 다음에 믿고 가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될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 나라의 차이가 그거예요. 세상 나라는 뭐가 될까 이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될까 이런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길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말씀의 원리 법에 의해서 빛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하면은 물속에 묻이 있다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생겨버려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원리가 뭐냐면은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생기고요. 묻이 드러나라 하게 되면은 묻이 드러나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드러납니까? 묻이. 도대체 묻이 아무것도 없는 물 있는 데서 묻이 드러나라고 하는데 이 묻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원리에 의해서 드러나는가? 그게 말씀의 원리예요. 말씀이 드러나게 이게 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안 드러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우리가요, 무슨 의심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린애가 엥 하면서 태어나면은요, 뭐부터 배우느냐면은 육체의 감각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모르다가 이게 뿔뿔뿔뿔 기어가지고 불 같은 거 이렇게 만지면 뜨겁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불 안 만집니다. 왜? 뜨거운 거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감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감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감각으로 배워가지고 감각으로 익힌 경험의 지식이 있어요. 이 경험의 지식은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 경험의 지식은 이거는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지식. 그래서 우리들한테 세상 지식 따라가지 말라. 세상 지식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의심을 가져다 주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따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된다고 말하는 순간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면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미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창조하는 겁니다. 창조한다. 11조를 드리면은 사업이 된다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거는 세상 생각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이게.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나섰습니다 해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병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병이 나섰습니다 하면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안 나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픈데요. 이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 세상의 법. 세상의 법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 따지면은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자꾸 죽은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내가. 죽은 생각을. 이거 죽은 생각이거든요. 나섰다 그러면은 여기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냥 나사버린 겁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진짜 묻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진짜 확 나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세계인지 몰라요. 이게 이 세계를 이게 본 다음에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엄청 놀라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서를 하면서 이브리서 야고보서를 하면서 믿음,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면서 진짜 이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돼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은 이게 흘러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멈춰있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이 생각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 집어넣을 것 같으면 사람의 요걸 단면도로 그려보면은 오만 가지 생각이다. 이런 생각들, 이런 틀들, 막 요런 것들로 막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물을 볼 때 요런 틀을 가진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생긴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부터.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너희 모든 이론을 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희가 생각한 모든 철학적인 생각들, 사고들 다 지식들 다 파해버려야 해요. 이건 하나님의 지식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은 근본적으로 틀려요. 세상 지식이라는 것은 환경이 가져다주는 지식이에요. 사람한테. 육이 가져다주는 지식도 환경 아닙니까? 육이 나한테 가져다주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논리적인 거죠. 증명이 되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되면은 그게 올바르다, 그게 뭐 좋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게 되면은 진짜 나타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런 방식대로 하면은 사업을 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은 안 되면 어떡할? 그거는 여기 생각이라니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도
앞에 나와서 병 나선 거 간증하라 그럴 때 낫지도 않았는데 간증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라니까요. 이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안 나사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고 선포한 거는 누가 선포한 거예요? 사람이 선포한 겁니까?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선포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를 했으면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만 돼요. 세상은. 왜?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치 있으라는 무치 생겼잖아요. 이것처럼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그거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돼버리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거 검정한 거예요. 검산. 수학하면은 검산하잖아요. 검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사 직접 하나님이 직접 검산시키시더라고. 난 참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요. 하나님 삶 속에서 어려운 것들도 경험을 시켜줘요. 경험을 시켜가지고 이건 좀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경험을 시켜가지고 알려주신 내가 둔하니까 이거 다 검산한 거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에 내가 기초하지 말아요. 세상 지식에 기초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에 기초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내 의식의 흐름이 있어요. 요게 내 의식인데 그 의식의 흐름 속에서 용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용납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늙으면 오는 병이니까 이런 병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무슨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 늙으면 다 오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이런 거 다 늙으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고 있거든. 이거 다 허용하는 거예요. 다 허용하면 다 걸리는 거야 이게. 그냥 걸리면서도 그거하고 친구하면서 가는 거죠. 내가 그거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서 다 이걸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도 다 고쳐진다 그랬으면 그 말씀을 집어넣으면 고쳐졌네. 의식을 개조를 해버린 다음에 그러면은 고쳐졌다고 생각해서 살면은 진짜 고쳐지는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 위대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냥 예수 믿고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런 거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경험이 돼야 되죠. 경험이 안 되는 예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종교죠. 종교 그냥. 진리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법대로 하게 되면은 진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하고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봤을 때 가인은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벨은 이뻐가지고 응답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가인은 공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고 아벨은 공식을 지켰기 때문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 시대 우리들도 공식을 지키면서 하면은 진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도 여기 의식 속에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한 달에 돈 12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무슨 내가 그 부자가 될 거냐. 그건 말도 안 되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의 관점은 세상 지식이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난을 물리치셨다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에게서. 그 다음부터는 천사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가난을 없애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막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직업이 필요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내가 이런 대학밖에 못 나오고 공부도 이거밖에 못했는데 요만큼 가지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은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생각이라는 그거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의식에서부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지식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의식에다가. 그러려면 기록된 성경을 봐야 돼요.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기록된 성경이 이 의식 속에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난을 이 의식이 이 성경 말씀이 가난의 의식을 청소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청소 딱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난의 의식을 청소를 딱 해버리면은요 내 의식으로부터 가난이 없어지고 내가
더 이상 가난할 거라는 그러한 의심이라는 것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러면은 가난은 나한테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부유한 그런 삶이 나에게서 펼쳐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고,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가 이게 우리가 운명 지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운명 지어져 있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해 가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창조해 가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세계를 우리들은 창조하려고 하나님한테, 우리들한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 의식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빨리 의식에 묶여 있는 의식을 풀라는 겁니다. 이걸 깨워주는 거예요. 이건 뭐가 깨워? 말씀이 깨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여기 그 주일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에 보면은 그 장신대 교수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언자 있잖아요. 예언자. 예언자에서 이 예언의 뜻이 나도 분명하게 몰랐었는데 이게 예언자라는 것이 말씀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저축해가 말씀을 그 속에다가 이 저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저축된 그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깨워주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이지, 미래를 이 말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예언자가 되면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깨우쳐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말씀이 우리를 뭘 깨워주냐면 이 의식들을 깨워주는 거예요. 의식들 우리가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병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의식들 이거 같이 가지고 살지 말아라. 이 의식을 완전히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병이라는 것도 없애버려야 돼. 병도요 중한 병 있잖아요. 당뇨병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그럼 참 안 고치시는 거 아닌가요? 잘? 그것도 똑같은 병이에요. 똑같은 병이기 때문에 그걸 속에서 허용하면 안 돼요. 허용하면 안 되고 이거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뭘로 지우느냐? 요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딱 지워가지고 말씀에서 당뇨병이 지워졌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딱 떠오르면은 그것을 갖다가 지워졌습니다. 앞에서 선포해버리면은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이 헌물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키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면 이렇게 시키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 소홀히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 성경 말씀에 비춰가지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대로만 하면은 진짜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정말로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너무 많이 가서 그런데 내 동생 하나가 있는데 집사예요. 둘 다 집사인데 우리가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얘네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계속 했어요. 얘네들이 어디에 묶여있느냐면 다 돈에 묶여있는 11조를 하라 그랬다. 직장도 하나는 새마을금고에 댕기고 하나는 오시아에 댕겼어요. 오시아가 대기업 아닙니까? 이 새마을금고도 이게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둘 다 11조를 집사한테 주고도 안 해요. 그런데 올해 얘는 여기서 퇴출이 돼가지고 이 대리점을 하다가 돈을 한 6억을 해먹고 이제 나가서 이제 떨어졌고 요놈도 한 5억을 해먹고 떨어졌어요. 새마을금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집도 다 팔고 뭐 처음에는 얘 얼마나 잘 나가는지 뭐 티그릇 타고 댕기고 그냥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 나보다 15살 어린 놈이 나도 저 별로 안 좋은 차 타고 댕겼는데 뭐 체험엔 탁 타고 댕기면서 그냥 광빨이랑 광빨은 다 잡고 댕겼네. 그런데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2주 3주 전에 이제 그래서 얘가 뭔 일을 새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돈을 어떻게 지금 막 이자도 막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장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장사냐 그랬더니 자동차 중고 자동차 딜러를 한다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무슨 이제 요새 어떻게 교회는 잘 나가냐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고 있어요 형이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를 나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면 지금은요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아무것도 없이 보증금 몇천만 원에 30만 원짜리 월세방에 들어가지고 아들이 둘이가 아들 딸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살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1,800만, 돈 2천만 원을 좀 달래요. 그래서 나한테 연금저축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깨가지고 다 트니까는 1,800만 원 나오더라고요. 1,800만 원을 보내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주느냐 하면은 이거를 줄 때 반드시 11조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이걸 주면서 이거는 내가 주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돈이다. 하나님의 돈이니 너는 이것으로 장사를 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 주는데 자동차가 보여졌을 때 가슴속에서부터 사고 싶은 생각이 딱 들면은 사고 안 들면서 그냥 사지 말고 일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슴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각을 의지해라. 네가 형의 말을 확 믿고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붙여준 다음에 이게 한 대 8만 원 50만 원 났는데 50만 원 남으면 5만 원을 딱 떼어가지고 11조를 딱 논다 하더라고. 이때부터 이제 철저하게 하는 거죠. 이게. 그랬더니 장사가 되기 시작한다는 지금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가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럴 때는 이게요. 이게 1,800만 원인데 이 1,800만 원이 1,8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은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진짜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믿고 가면은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고 얘기해 될까? 그거는 세상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천사들을 그들한테 다 따라 붙이는 거예요. 다 딸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한테 주는 말씀이 이런 건데 전반부를 하다가 후반부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후반부에서는 뭐냐 하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형제들아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좀 힘든 사람들이겠죠. 앞에는 부유한 사람들이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세상 살기가 좀 빡빡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아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할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다 그래가지고 금방 막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인내로서 가게 되면은 그때 환경이 나한테서 접수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게 된다. 심판주가 문 앞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너무 멀리 심판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우리 앞으로 30년 나이 젊은 사람들은 한 50년 이렇게 살면 죽는데 그 30년 50년이 길지 않아요. 이게 모두가 다 개인적인 종말이 나 있어요. 그러면 죽어가지고
잠을 딱 자다가 딱 깨면은 예수님 와 있는 그런 예수님 재림이시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 선지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예스겔 선지자 한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었고, 왼쪽으로 390일 동안 드러누워 있었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 선지자도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창녀한테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똥도 먹었어요. 똥 먹은 사람도 있어요. 똥을 먹어라 이렇게 해서 똥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똥 못 먹겠는데 바꿔주실 수 없을까요? 소똥으로 바꿔주니까 소똥으로 먹어라 이렇게 바꿔주나. 그 소똥 먹고 선지자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욥 생각해 보세요. 욥 모든 가족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친구들은 자기를 막 너 무슨 죄를 짓길래 그러냐, 왜 그러냐 이유 없이 막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힘들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욥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 인내를 배운 거예요. 욥이. 우리가 욥처럼 힘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욥기를 왜 성경에 두었는가? 욥만큼 힘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보고 너희들이 인내를 하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 있잖아요. 인내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하신 주께서 너희가 인내로서 참으면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줄 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너희들과 같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